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병성 목사입니다. 음, 그, 뭔 얘기부터 할까요? 예, 오늘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그냥 열어주시죠. 그 사진을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음, 음, 정말 목사죠, 제 직업이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주로 하는 일은 환경 일을 하죠. 하나님이 제 인생의 계획표 속에 내가 계획한 내 인생의 계획표에는 환경이라는 건 없었어요. 나는 한국교회를 바꿔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어릴 때 천주교를 다녔어요. 예, 제 세례명은 베다입니다. 아, 네. 세례명이 뭔가요? 율리아나. 네, 반갑습니다. 네, 선물입니다. 네, 네. 아, 자, 네. 어릴 때 성당에 새벽에 새벽 미사에 복사도 하고 그랬죠. 예, 예. 근데 어느 날 그 어느 날 신부님이 정말 제가 천연성체를 받은 정말 제가 천연세 사진을 보면 제가 신부님 바로 오른쪽에 앉아 있었는데 그 신부님이 정말 잘생겼거든요. 젊은 신부님이 어느 날 신부님이 야밤도주를 하셨어요. 예쁜 아가씨와 함께 야밤도주를 하죠. 그래서 아버님이 실망을 하셔서 근데 실망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목사들은 뭐 어쩐데? 그렇잖아요. 목사들은 더 심하잖아. 부인이 있는데도 뭐 얼마나 많이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그 이제 개신교로 오셨죠. 근데 저한테 그거는 복이었어요. 어릴 때 성당을 다니면서 수도자의 영성을 공부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줬던 거죠. 당신들 다니면서도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성바로 서점에 가서 수도자의 영성 책을 보았고 그게 저한테 늘 맞았고 나는 그래서 장시 다니면서도 늘 방학만 되면 저 포천에 있는 은성수원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한국교회를 바꾸는 영성 수도원을 만들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신대원 3학년 마지막 시험이 끝나는 날 학기 말고사가 끝나는 날 은성수원을 바로 짐을 싸들고 들어갔죠. 그리고 은성수원의 제일 산 꼭대기 골방에 전기 만들어 오는 난방이 없는 곳에서 겨울을 지내면서 생식을 하고 6개월을 그렇게 지내면서 좀 더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원도 영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원도 영월 서강가에 아무도 없는 서강가에 가서 이제 집을 하나 짓고 살게 됐죠. 그러면서 원래 어릴 적이 제 집이 산 밑에였어요. 인천 부평에. 늘 산에 가까웠어요. 자연과 가까웠죠. 그런데 강원도 영월에 가면서 이제 강을 알게 됐고 어느 날 구로 한 4년여 정도 지났을 때 2006년에 아니야 94년 96년에 내려갔는데 한 99년에 영월 군수가 쓰레기 매립장을 강가에 짓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강을 사랑한다, 자연을 사랑한다. 친구가 위험에 빠졌을 때 나몰라라 한다면 그게 진정한 친구일까? 내가 강에게 참 많은 것을 배웠는데 강이 위태로움에 빠졌는데 내가 나몰라 한다면 말이 안 되지 하고 강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했죠.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게 99년 8월 달이었어요. 영월 군수 꿈에 내가 나왔고 내 꿈에 영월 군수가 등장할 만큼 꿈속에서 서로 싸울 만큼 피 터지게 싸웠죠.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죠. 2년 만에. 하루는 꿈을 꾸다가 한 겨울이었어요. 오늘 강의 예정이 없던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됐네요. 1월 달 아주 추운 겨울날 강이 꽁꽁 얼었어요. 저 바로 방 앞에 강이 있으니까 강에 얼음이 얼면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마치 동물이 우는 소리처럼 크게 울리죠. 밤이 되면 소리가 가라앉잖아요. 그럼 소리의 울림이 더 커져요. 그날따라 그 소리가 어떻게 들냐면 자다가 깼어. 자다가 왜 깼냐면 영월 군수가 내 꿈에 나온 거예요. 그 영월 군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물고기 한 마리도 맑은 물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요! 라고 소리쳤어요. 그렇게 소리치다가 내가 그 소리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깼어요. 야, 내가 얼마나 세뇌됐으면 내가 꿈에서 그랬을까. 딱 잠에서 깨었는데
바깥엔 어둠, 깜깜한 어둠 속에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마치 강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주섬주섬 옷을 입고 찬바람 부는 강으로 내려갔죠. 강은 이미 꽁꽁 얼어 있잖아요. 깜깜한 밤에 찬바람, 얼음 꽁꽁 강바닥에 엎드렸어요. 그 얼음이 엎드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손에, 맨 장갑도 안 끼니까 손에 그 냉기가 그대로죠. 얼굴도. 그때 제가 강을 콕 껴안았어요. 얼음은 큰 강을 껴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울지 마. 내가 너의 맑음을 지켜줄게. 강에게, 영월 서강입니다. 강에게 내가 약속을 했죠. 그리고 2년 만에 그 약속을 지켜냈어요. 그 서강은 아까 장로님이 한반도 지형 다녀오셨다 그랬죠? 그 한반도 지형을 제가 99년 12월 20날 발견한 거였어요. 서강을 지켜내서 그 서강이 환경부 보호습지가 되었고 세계 람서르 습지에 등록이 되었고 제가 발견한 그 한반도 지형은 국가명승 제75호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제 인생의 가장 큰 일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후로 그 싸움하고 끝났으면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데 그냥 영성 일을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눈에 보이네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네요. 내 인생의 계획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분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까지 26년 동안 이 길로 인도해 오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인도하셨으니까 싸움판으로 나는 고요히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전쟁터에 한 싸움 한판 끌어내신 그분이시기에 내가 아니라 그분이 늘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많은 걸 보여주시고 지금도 내 발걸음을 내 눈길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분이에요. 가면 보여요. 가면 그분이 펼쳐놓고 계세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는 것. 제가 싸우는 싸움들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정부와 재벌들 또 시민단체도 하지 않는 일들이야. 그런데 그 깊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죠. 오늘 3일 동안 이제 그런 얘기를 해나갈 텐데요. 이제 쭉 풀어가면 되고 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보여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창조, 생물 다양성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산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리를 한쪽으로 배치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 화면이 양쪽에 있으니까 좀 근데 한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러면 제가 시선도 그냥 시선이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편할 거. 이쪽 여기 오시면 예, 네. 그럼 요 화면 하나를 가지고 예, 예. 하나님이 산을 만드셨죠. 하늘과 산, 그다음에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예쁜 생명들이 있게끔 하나하나 만드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쁜 게 있어요. 근데 그 예쁜 걸 우리가 못 보지 않았어요. 봤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뭘까요? 이슬이에요. 새벽 이슬. 여름에 풀밭에 나가면 그 풀잎 끝에 대롱대롱 달려 있죠. 보석처럼 달려 있어요. 얘를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슬이 투명해. 투명하다 보니까 그 속에 상들이 들어오죠.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요. 하나의 보석이에요. 2005년도에 인사동 갤러리를 2층, 3층 다 빌려가지고 2주간이나 전시를 했어요. 최병성의 새벽 이슬 사진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죠. 그때 제일 먼저 팔린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자연에서 이런 빛깔이 나와요. 뭘까요? 어떻게 이런 뭐 노란꽃인데 얘는 어떤 뭐길래 이런 보랏빛이 이런 정말 빛이 나올까요? 예. 네, 맞았어요. 나오세요. 자, 이 책 읽어 보셨나요? 아니, 선물 이따 사인해 드릴게요. 네. 나팔꽃이 뒤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꼭 보이시나 이슬 속에 들어와 있는 거. 뒤에 배경이 되어지고 이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하찮다라고 여기는 거미줄도 이렇게 예쁘죠. 거미줄에 맺혀 있는 이슬 속에 도량도랑 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작은 토끼풀에 맺혀 있는 이슬 속에 코스모스가 들어와 있죠. 짠. 새뜨기 풀이 이슬을 참 많이 맺어요. 새뜨기 풀 봄에 여름에 나가면 이슬이 엄청 많이 맺는데 거기에 애벌레가 하나 지나가다가 머리에 이슬 한 방울이 묻었어요. 자, 이슬은 상이 볼록 렌즈 역할을 하죠. 또 튀어나와 있잖아요. 볼록 렌즈는 상이 상하좌우가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을까요? 밑에 있는 꽃이 위에 올라가 있죠. 하늘이 밑에 내려와 있죠. 나무가 거꾸로 서 있죠. 세상이 뒤집어 맺힙니다. 제가 두 번 다시 평생 찍을 수 없는 사진이고요. 역시 얘도 새뜨기 풀이 이슬을 이렇게 많이 맺었어요. 꽃과 여기 거꾸로 태양이 들어와 있죠. 꽃과 태양. 근데 파리 보세요. 파리 입 혹시 얘는 왜 입에 이슬 달고 있을까요? 풀이 아닌데. 예, 누가 그랬어요? 네, 맞아요. 나오세요. 예, 네. 네. 내일 또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 또 더 가방이 무거워서 오늘 조금만 들고 왔습니다. 자, 혹시 여기 참이슬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참이슬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맞추셨군요. 네. 자, 근데 사람이 좋아하는 참이슬하고 좀 다른 참이슬이죠. 참이슬로 아침에 새벽 이슬로 배를 채웠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사진을 찍는 그 순간 제가 셔터를 누르기 전까지는 이게 없었어. 셔터를 누르는 그 순간 얘가 풍선껌 부르듯이 훅 부른 거예요. 근데 파리 입에 달린 이슬에도 꽃과 태양이 들어왔다는 놀라운 사실이야. 평생 두 번 다시 찍을 수 없는, 아마 그냥 이슬 속에 뭐 벌레가 있는 사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파리 입에 이슬이 달려 있다고 불가능한 사진이었죠. 자, 다음 장면 놀라지 마세요. 평생 찍을 수 없는 놀라운 사진입니다. 자, 이슬 한 방울 속에 하늘과 아침에 떠오른 태양과 산과 산을 덮고 있는 구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슬은 상이 상하좌우가 뒤바뀐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왜 똑바로 있을까요? 반 자르면 밑에가 똑바로 있어요. 여기 해가 있어요. 요 산이 여기 와 있잖아요. 강가의 나무가 여기 있잖아요. 미르나무가 무슨 모습? 강에 비친 모습이에요. 제가 살던 강원도 영월 서강가, 아침에 바람 한 점 없는 날, 바람이 부는 날이면 이게 물이 흔들리니까 상이 안 맺혀. 근데 정말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날, 마침 그날은 또 제가 살면서 이 앞산에 산이 낮아 산에 구름 낀 날이 없었어요. 근데 산에 구름이 깎였죠. 이게 강물에 비친 모습이 이렇게 뒤집혀 가지고 강가에 미루나무 보이시죠? 이 절벽 있고 뒤집혀서 상하좌우가 바뀝니다. 절벽이 일로 가 있죠. 온우주를 품고 있어요. 저는 이 이슬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죠. 이슬이 크다고 세상을 품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다고 세상을 품는 게 아닌 거예요. 맑음으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우리가 교회를 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노원구를 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대한민국을 품고 치유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내 가슴에 품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2005년도에 인사동에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젊었죠. 다른 거 보이시나요? 그때 머리카락도 더 많았어. 그리고 머리도 까맸네요. 얼굴도 탱탱했네요. 자, 많은 전시회를 2주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보석가게 다녀가는 기분이다. 어떤 수녀님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둘째 날 들었어요. 그리고 매일 오셨어요. 마지막 날까지. 오실 때마다 그 수녀원에 다른 수녀님을 데리고 왔어. 안 보면 평생 후회하신다고. 마지막 날은 수녀원에서 정말 아파서 외출을 안 하는 수녀님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진전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진 작가들. 다들 와서 뭐냐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였어요. 한 사진 작가는 달려왔어요.
내가 이게 나도 10년을 찍었는데 표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수많은 사진 작가들, 목사님 카메라는 특수 카메라인가 보다. 다들 카메라가 뭐냐는 거에 질문이었어요. 사진협회장이 왔어요. 대학원생들 데리고 왔어요. 질문 역시 똑같았죠. 근데 저 강원도 영월 산속에 사는 가는뱅이 목사가 뭐 카메라가 사진 작가들도 못 찍는 걸 찍었겠어요? 비싼 카메라가 있었겠어요? 뭘까요?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슬을 찍어낸 것은 70만 원짜리 67만 원 줬던가? 딱 똑딱이에다가 뭐 어떻게 찍었을까요? 똑딱이에다가 돋보기 대고 찍었어요. 10,000원짜리 돋보기. 야, 수백만 원짜리 마이크로 렌즈는 어떨까요? 워낙 선명해. 이슬은 동그래. 상이 동그래가 튀어나오잖아요. 이슬 앞면에 맞든지 그 속에 그 상에 맺힌 상에 맞든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슬은 깨져버려. 그런데 똑딱이의 두리뭉실한 단점이 거기에 돋보기도 어떤 돋보기인지 아세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직물 루페, 5천을 본 루페. 그걸 어떻게 카메라 사진 작가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돌날 나오게. 여러분이 방금 보신 사진들은 뭐예요? 대한민국 최초의 새벽 이슬 사진전이에요. 세계 최초의 이슬만으로 세계 최초의 이슬 사진전이었어요.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용산에 니콘 대리점에서 그 카메라를 샀거든요. 그 대리점에서 아니까 추천해서 온 사람 사진 작가들은 어떤 카메라로 찍었는지 알아. 와서 다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카메라가 뭘까? 핸드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세죠. 그거 찍고 나서요 8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전시를 했잖아요. 다들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누구에게도 없는 다윗만 가지고 있는 멋진 칼과 창 때문에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가 없어. 나는 뭐 때문에라고 자기의 실패를 늘 무언가에 탓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나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 나는 이쁘지 못해? 나는 저렇게 크지 못해? 무언가 실패의 원인을 따지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죠. 70만 원짜리 뚝딱에다 돋보기를 댔다라고 누가 알겠어요? 네, 이렇게 멋진 사진을 찍었죠. 자, 여러분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어디에 맺혀 있는 이슬일까요? 선인장이 아니고 민들레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자, 어느 거 드릴까요? 십자가 복음. 네, 복음. 일단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근데 여러분 얘는 이렇게 찍었어요. 얘는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찍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시선을 바꿔볼게요.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보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같은 사물이에요. 다른 사물이 아니에요. 같은 사물인데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만 바꿨을 뿐이에요. 위에서 내다본 것과 밑에서 올려다본 것. 여러분 눈높이를 바꾸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눈높이 바꾸는 것, 관점을 바꾸는 것. 그래서 제가 사진 작가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관점을 바꾸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란 열심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열심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람들 열심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신앙은 열심이 아니에요. 다른 생각이에요. 자, 이걸 누가 보고 설명 좀 해주시죠. 이 그림이 이야기하는 것. 장로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주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네? 네.
맞아요. 나오세요. 자, 잘 보세요. 자, 전원이 들어와 있어요. 갑니다. 자, 여기 전원이 들어왔죠. 맥주를 마시고 있네요. 하모니카를 부르고 있어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고장난 게 아니에요. 살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술을 마시고 또 탱탱탱탱 담벼락이 듣죠. 불황이에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전화기, 카메라, 알람, 비디오 카메라, MP3 다 어디에 있어요? 스마트폰에 들어 있어요. 세상의 변화예요. 스마트폰의 탄생으로 더 이상 우리가 그걸 쓰지 않아. 여러분 서랍에 안 쓰는 카메라, 안 쓰는 스마트 MP3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MP3를 안 쓰는 게 아니라 MP3 기능을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가져온 세상의 어마어마한 변화. 여기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잖아요. 쇼핑센서부터 그 우체국서부터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스마트폰 안에.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스티브 잡스 세상은 스티브 잡스 이전과 이후의 세상으로 나눈다라고 이야기해요. 스티브 잡스를 향해서 혁신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애플의 모토는 간단해요. 다르게 생각하라예요. 다르게 생각하라. 근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바꾼 혁신가가 있어요. 누굴까? 그는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나눠요?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온 후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온 이후로만 나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 너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너희가 생각했던 거 아니야. 틀렸잖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르게 생각하라.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던 것,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 너희들이 믿어왔던 것, 아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예수님은 맹목적인 열심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복음은 다른 말로 이렇게 한마디로 바꿀 수 있어요. 다름이다. 아주 간단해. 다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하나님을 보여줬잖아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참 하나님, 그들이 가리웠던, 율법에 가리웠던 사랑의 참 하나님을 보여줬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를 만난 초대교인들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을까? 바로 그 다른 하나님을 전한 예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자들은 왜 고난을 당했을까? 바로 중세의 그 신앙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다른 예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근데 교회 안에서, 오늘 그만 한국 교회 안에서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를 전하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오늘 광화문에 27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좀 궁금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본 분 없죠. 늘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이 말씀을 딱 한 단어로 바꿨어. 한 단어. 뭘까요? 딱 한 단어로 바꿨더니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쿵딱쿵딱 가슴이 뛰고 설레기 시작했어요. 잠이 안 와. 너무 설레서. 뭘까요? 꿈이었어요. 청년 예수의 꿈이었어요. 꿈. 공생애를 시작하는 청년 예수의 꿈이었어요. 예수님의 꿈은 더 많은 인기, 내가 성령을 능력으로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부를 누려보자,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를 하자가 아니었어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내려가 그들의 억울함을
억압을 풀어내겠다는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이 얼마나 멋진 꿈이에요. 오늘 이 꿈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수의 꿈을 우리 같이 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가 아니라 예수가 정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 가졌던 그 예수의 가슴에 있던 그 꿈을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 이 다드림교회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길을 가다 바디메를 만났어요. 눈을 뜨게 해줬어요. 길을 가다가 삭개오를 만났어요. 길을 가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길에서 들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길에서 시작했죠.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광야를 떠돌았어요. 길에서 시작해서 길에 살다가 길에서 십자가 달려 마지막 생을 거두신 예수님이죠.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길 위의 예수.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예수님 복음의 향기라는 책 말고 두 번째 예수님의 하는 책을 쓴다면 제목을 길 위의 예수로 쓰고 싶은데요. 세상을 치유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전으로 나오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아픔 있는 곳, 낮은 곳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셨어요. 멋진 초대장 보냈어요. 그리고 그 초대장에 뭐라고 문구가 써 있을까요? 이런 문구가 써 있더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 네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죠.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제가 찍은 십자가 사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에요. 마치 보석으로 수놓은 것처럼 돌계단에 아파트 계단에 갱이밥인데 너무 예쁘죠. 보석 십자가는 보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데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꿈, 예수의 삶을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오늘 정말 우리 다드림교회 그런 사람 성도님들이 가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꿈.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한다더라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꿈, 비전을 제자 훈련이 뭘까요? 제자란 스승이 한 말을 공부하는 사람을 제자라 그러나요? 스승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근데 오늘 한국교회 제자 훈련을 많은 엄청난 사랑의 교회. 근데 그 어떻게 왜곡되어 있을까요? 예수가 한 말을 공부하는 사람들로 끝나죠.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죠. 아니요. 좀 덜 알아도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오늘 필요하겠죠.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나중에 십자가는 따로도 할 텐데요. 십자가는 내가 하늘로 날아오는 날개예요. 울타리에 날개 달린 이 십자가를 보았죠.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뭘까요? 예배하는 교회는 많아요.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는 많아. 예배 교회는 많은데 뭐가 없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만드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만드시면서 하나 만드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만족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아름답던 세상이 누가 파먹은 것처럼 신음하고 있죠. 누가 불을 때린 것처럼 3년 전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정말 올해는 얼마나 뜨거웠어요, 여러분. 끔찍하게 더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내년은 더 더울 거야. 그래서 올해는 시원했던 해로 기억할 거야라고들 이야기해요. 그만큼 기후가 이상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폭우와 폭염과 폭설과 가뭄 등 정말 지구가 신음하고 있어요. 몇 도? 상상이 되세요? 우리 35도, 34도, 35도, 6도만 돼도 미치겠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온도가 올라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또 그거를 본다고 가 거기까지 또. 근데 이 온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정말 눈으로 보고도 안 믿겨져요. 네? 그냥 녹아. 그 햇볕에 얼마나 뜨거웠으면 자동차가 쓰레기통에 플라스틱이 그냥 녹을 정도의 그 뜨거움이에요. 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계속 뜨겁기만 한 게 아니라 몇 달 뒤에는 다시 추워. 영하시 끔찍한 영하 몇 도예요? 영하 50도니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어떻게 살까요? 폭염과 폭염과 이 혹한 속에 반복 속에 정말 살아가기 힘들겠죠. 추우면 전기난로 핀다고요? 너무 추우면 전기도 끊겨요. 자, 여름에 그렇게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화재 산불이 잘 발생하죠. 산불이 산만 태우는 게 아니에요. 산 주변의 마을들까지 집과 주택까지 다 태워버리죠. 지구의 저 반대편 아프리카, 케냐 워낙 큰 가뭄으로 가축들이 야생동물이 다 떼죽음되고 있어요. 사람도 먹을 물이 없어요. 놀라운 건 지구가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은 동일해요. 변화되지 않아요.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기후가 이상이 되니까 습한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어떻게 돼요? 비가 더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가문 지역은 더 가물되는 거예요. 이 물순환의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뭐예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더 가물 속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늘만 바라보는 거니까 그 다음은 인간들 차례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여름마다 물고기들이 떼죽음돼요. 올해도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떼죽음됐을까요? 바다가 워낙 뜨거우니까 양식장마다 물고기 떼죽음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바다도 굉장히 뜨거운데 우리나라 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해수 온도가 다른 데보다 더 심하게 오르고 있어요. 근데 자, 전 세계가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지 물고기만 죽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다가 뜨거워지면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죠. 그걸 대기강이라 그래요.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마치 그 물이 흐르는 강처럼 수증기가 흘러가. 그 대기의 강이 흐르는 곳은 폭우가 내려오는 거예요. 상상 폭우가. 그래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바다가 뜨거우니까 허리케인과 태풍이 계속해서 더 강력한 태풍이 더 거예요. 허리케인이 동시에 3개나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난리 나잖아요. 끊임없이 허리케인에 집이 날아가지고 허리케인이 가져온 바람과 폭우에 온 집이 온 세상이 다 상실되고 있죠. 이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모든 게 사라졌어요. 이게 먼 나라만의 이야기일까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점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입니다. 바로 지난달의 모습이에요. 베트남에 있는 친구가 사진을 올렸어요. 지난달인가 이번 초인가 10월 초인가요. 태풍이 불어왔어요. 얼마나 태풍이 셌을까요? 가로수가 다 뽑혔어. 중국이랑 동남아로 이 태풍이 흘러갔잖아요.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지도 못하다가 차들도 밀려갔는데 자 보시죠. 유리창은 다 깨졌어요. 이게 지금 우리만 피한 다행히 우리를 피해간 태풍의 모습이에요. 언젠간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올 모습인 거죠. 자 오늘 우리 뉴스잖아요. 지난달에 관측사상 최대 강수량 9월 역대 최고치 극한호. 이제 늘 극한이라는 말을 달고 살아. 비가 오면 극한호야. 극한 태풍. 이젠 바람이 불면 이전에 경험해진 바람. 이전에 경험해보진 태풍, 이전에 경험해보진 폭우가 내리는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내리고 녹은 바닷물이 올라가겠죠. 이 그림 한 장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빙하는 녹고 생명들은 살아갈 공간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쓰레기로 덮여있는 바다. 오늘 이 지구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름답다던 지구가 이 모습이라는 거죠. 해수면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물속에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도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닷물 해수면 좀 상승되니까 도시가 물에 잠기고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의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를 지은 것을 옮깁니다.
바다를 막아봤지만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수도 자카르타를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으로 수도를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보르네오는 뭐예요? 열대림이잖아요. 오랑우탄이 살아가는 열대림이에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 어마어마한 열대림이 개발하기 위해서 파괴되고 있어요. 이들은 어디로 갈까? 이게 오늘 먼 남의 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해수면이 계속 상승되면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이 잠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구가 신음하고 있어요. 넘치는 쓰레기, 환경오염, 아파하는 지구의 모습이에요. 폭우, 폭염, 가뭄, 산불, 오염, 정말 이제 먼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 눈앞에 우리 펼쳐지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하나님 만드시고 보시기 좋다는 지금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제가 찾아봤어요. 투모로우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예. 그게 과연 정말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깨어 있으라라는 그 날. 이게 참 이 단어가 멋있는데 여기 이 말이 멋있어요. 지금까지의 재난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뉴스를 통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이번에 경험한 더위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거라는 거예요. 내일은 더 심한 더위가, 더 심한 폭우가, 더 심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는 거죠. 유엔 사무총장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얼마나 심각하면 이 기후에 공동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집단 자살이냐. 그 선택은 이제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집단 자살로 갈 건지, 이대로 간다면 집단 자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대응을 할 것인지, 그만큼 심각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지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망하는 것인지. 이런 순간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인천에서 세계 로잔 대회가 열렸죠. 뭐 2,200개 넘는 나라에서 5천 명이 참석을 했대요. 그리고는 그 결과물을 내놨어요. 다 읽어봤어요. 100개의 조항인가요, 목사님? 쭉 읽어봤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없어요. 이 심각한 이 위기 속의 지구를 어떻게 회복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줄도 들어있질 않아요. 창조주란 말은 한 단어는 지나가기만 해. 더 놀라운 건 다음 주, 이번 주죠.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모인답니다. 왜? 지구가 아픈 거에서 지구를 막기 위해서 모였나요? 아니잖아요. 이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다 모였는데 지구는 망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까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창세기 1장 11절서부터 제가 했어요. 얼마나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는지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죠. 다 아는 이야기예요. 늘 그냥 습관적으로 읽어왔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 기후 위기를 보면서 기후 위기는 곧 생물 다양성의 파괴인데 기후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물 다양성의 관점에서 다시 창세기 1장을 읽다가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하나 따져 보죠. 여기 가장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만드셔. 뭐 심에는 채소 다 만드는데 각기 종류대로. 생물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하거든요. 그 다양함. 하나님은 그 다양함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각기 모든 그다음에 각기 종류대로 그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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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종류대로 다양함. 하나님은 그냥 몇 개 새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다양하게 정말 풍요로움을 한 종류는 무지 많이 만든 것도 아니고 왜 서로 다양함이 얽혀야 세상이 더 공조롭고 조화롭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 조화로움을 위해서 각기 다양하게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세상을 위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바로 다양성을 갖게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어요. 보시기 좋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 각기 다른 종류의 생명들이 이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탄했던 세상이었어요. 그것이 그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바로 이 세 가지 포인트였어요.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보시 좋았어요. 바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때 인간이 살아가기에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와 생물 다양성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아름다운 충만함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클라우스 베스트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학자인데요. 인간을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지만 인간 삶의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성경의 저쪽에 하늘, 땅, 태양, 풀, 나무, 새, 물고기, 동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온 피조물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증거다. 사람의 하나님만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은 더 이상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수많은 교회에서 들려지는 신앙은 인간만의 하나님으로 여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세상을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회가 안다면 오늘 광화문에 모여 동성애가 아니라 뭘 외칠까요? 기우기를 지구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탐욕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니잖아요.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후 변화는 생물 다양 손실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 해결책은 생물 다양성 회복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생물 다양성. 이 생물 다양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가니까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만든 어떤 세상들이 수많은 생명 멸종되고 있어요. 100만, 200만 종이 지금 멸종이 되고 있어요. 200개가 아니라 200만 종이. 심각하죠? 오늘 이런 상수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왜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뭐 식구도 없이 서식지가 파괴되니까 거기에 살아가는 생명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1만 년 전엔 인간이 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생동물이 99%였어요. 지금은 인간이 32%고 야생동물은 1%고 가축이 67%랍니다. 야생동물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자, 인간이 급격하게 증가됐어요. 1970년대 인구가 37억 명이었는데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 78억 명이에요. 이 50년 사이도 2배가 증가했으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 공간이 필요하죠. 먹을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밀어버려야 되잖아요. 집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에너지가 필요하죠. 바로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지구가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서식지 파괴되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고 그리고 기후 재난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50년간
임금은 바로 이렇게 100%가 증가했어요. 37억에서 19억으로. 근데 야생동물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70년대 이후로 척추동물 사라진 게 68%랜데요. 양서류 41%로 쭉 이렇게 있죠.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바다는 더 심각해요. 우리는 물밖에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그 물속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생명이 있죠. 바다의 온도가 1.5도 온도 올라가면 산호초가 거의 다 사라져요. 산호초가 사라지면 물고기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2도 올라가면 산호초는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오늘 이제 방주의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본론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방주에는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기후 재난 시대에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 노아를 찾고 계신데요. 창세기 18절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갑자기 제 눈이 떠졌어요. 이렇게 창세기에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들어있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준 언약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는 거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노아에게 준다고만 하지 않아요. 너 언약을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쭉 하면서 그다음에 모든 생물 그다음에 너는 누구예요? 우리죠 바로. 오늘 우리예요. 너는 아무산 자신의 방주를 끌어들여 너와 함께한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오늘 우리에게 생물 다양성 보존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지구를 지키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 종류대로 보존하는 건 뭐예요? 생물 다양성 훼손을 막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종류대로 보존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분이 만드셨기에 사라짐을 원치 않으셔요. 창세기 바로 7장 넘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 지슴들 쭉 하면서 또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생물 다양성을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 생명의 씨들을 사라지지 않게 보존하라고 이야기잖아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제 방주에 들어갑니다. 방주에 이제 들어가고 문을 닫는 찰나요. 방주에 문을 닫는 찰나에 또 말씀하셔요. 그들 너희만이 아니라 며느리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성경 끊임없이 그 하나하나를 말해서 그 모든 종류가 각 종류대로 이건 뭐예요? 그 생명 하나도 하나님은 보존키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가 종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암수다. 이걸로만 끝일까요? 아니요. 6장 21절에 보면요 놀라워요. 너희 먹을 것을 이제 방주에 집어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가져다가 저축하래요. 근데 그 음식이 너희 가족들만 먹을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그들의 먹을 것이 되니라. 방주에 탄 모든 생명들의 먹을 것이 되게끔 그들을 챙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굶기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챙기라. 보존.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중앙하더래요. 보존케 하라고 명하신 거를 했어요. 명하신 말을 영어 성경으로 콤맨드라고 돼 있거든요. NIV 성경에. 명령하다 지휘하다 명령 내다 지시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생명들이 사라지지 않게 보존하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의 환경을 지키는 최고의 전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런데 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창세기 9장 18절 19절 또 같은 이야기 계속 나와요. 자, 어제 홍수가 끝났어요.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시죠. 방주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 함께 모든 생물, 그래서 새와 간축과 모든 생물을 세우니 방주는 모든 것 모든 짐승이라. 또 반복합니다. 내가 나와 너희만 이야기 한 번 이야기하잖아요.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함께한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 세계는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뭐예요? 우리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었어요.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언약. 또 반복돼요. 내 언약은 누가 언약? 내가 나와 너희와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이야. 또 한다. 하나님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반복해요. 놀랍게도 끊임없이 반복해. 끊임없이.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에게는 인간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10절만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에 놀라운 게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 모든 생물에게 세운다 했어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대상은 셋이에요. 누굴까요? 처음엔 너희, 우리예요. 두 번째는 후손, 세 번째는 모든 생명이에요. 자, 이 지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누릴 권리가 있어요. 이 아름다움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누리셔야 돼요. 마음껏. 근데 거기에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누릴 권리가 있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지구는 우리 후손들도 누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죠. 자, 100년 뒤, 5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에도 후손들이 이 아름다운 지구를 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 앞으로 100년도 가지 못할 확률이 높잖아요. 2050년 탄소제로를 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구가 공멸한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다움이 수만 년, 수억 년 보존된 이 지구가 겨우 산업화된 지 100년 만에, 과학의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산업화된 지 100여 년 만에 지구의 공멸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 우리의 소비가,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더 많은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 복이 후손들이 누려야 할 것을 도둑질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께 복이 아니라는 거죠.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속 가능한 삶을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위기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자, 칠레의 한 사막에 버려진 옷들입니다. 우리가 재활용을 한다고 해서 보낸 옷들이 칠레의 사막에 아프리카 사막에 가서 버려져 있어요. 동물들이 이걸 먹기도 하죠. 끔찍한 현실인데요. 인도네시아의 한 쓰레기장의 모습입니다. 잠이 안 와요. 사진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이라 너무나 비참합니다. 소들이 이 쓰레기를 먹죠. 사람들은 거기 가서 또 쓰레기차가 들어오면 서로 먼저 달려가서 뭐라도 좀 건져내서 팔 것을 찾아내죠. 이 궁핍함 속에 살아가죠. 이게 오늘 지구에서 벌어지는 한 아픔이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100년 뒤, 1000년 뒤에도 우리 후손들이 아름다운 지구를 누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지구를 잘 보존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소명이 아닐까 싶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본 것처럼 이 지구는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고 보시기 좋다던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누려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 파괴를 제가 막고자 노력하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죠. 인간의 위주의 관점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관점으로 바꿔야 되는 거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함께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헌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던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거죠. 늘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되죠. 지금만 아니라 미래, 환경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다드림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마지막 중요한 것은 행동이겠죠. 내 행동이 오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속에서
그래서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자, 내 개인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덜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회용품 덜 사용하기, 플라스틱, 비닐 덜 사용하기. 뭐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자동차 좀 덜 타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덜 쓰고 집도 조금 춥게 하고 에너지도 덜 소비했을 때 지구가 살아날까요? 아니요, 안 살아나요. 왜?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돼요. 맞아, 전기도 좀 더 등도 덜 쓰고 에너지도 덜 사용하고 차도 덜 오염시키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좀 덜 썼다고 세상은 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 분명히 바뀌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세상이 바뀌도록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바뀌어서는 지구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개인의 시철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시철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오늘 광화문에 모여서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이 잘못된 정치를 향해, 잘못된 경제를 향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생명의 관점에서 다시 살아야겠고 외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뉴스 보셨나요? 작년에 10월 달에 이런 뉴스가 났어요. 노르웨이에 누군가가 방주를 만들었대요. 57억 들어서 큰 방주를 만들었대. 근데 그게 갈 데가 없으니까 70억을 들여서 한국으로 들여온다 그랬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까요?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죠. 노아가 언제적 사람일까요? 예수님 이전인가요? 예수님 이후인가요? 예수님 이전 사람, 한참 이전 사람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2000년 전에도 여러분 체인톱 있었어요? 전기대피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엄청난 동물들을 담기 위해서, 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시간과 고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은 멀쩡해. 그 오랜 시간, 뭐 어느 날 제가 언젠가 책 봤을 때 정말 수십 년에서 뭐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 당시의 기술로 그 방주를 만들려면, 하나님의 계획, 성경에 나온 기획대로 만들려면 200년인가 뭐 걸린다는 본 것 같아요. 어떤 모르지만 어쨌든 무지 오래 걸렸어.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거 따져보세요. 멀쩡한 하늘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그 오랜 시간 뭔가 똑딱거리고 있는 방주를 보면서, 아니 노아를 보면서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당신 뭐 만들어요? 뭐 만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땐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목사님? 미친놈, 정신병자라고 했겠죠. 본인의 고생과 아픔만이 아니에요. 본인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어요. 그거 만들면서도 정말 비가 올까? 내가 미친 짓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헛수고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그 비난과 멸시와 조롱 속에서 만드는 그 순종이 세상을 구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찾아낸 99년 12월 20일 제가 발견한 한반도 지형이에요. 이게 제가 서강 처음 한 거죠. 제가 살던 집이 요 우측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99년에 시작하고 지금까지 26년이 이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를 초대하는 곳이 많아요. 경찰서, 검찰청, 법원. 검사가 저한테 이런 선물도 주더군요. 징역 5년 구형을 하기도 했죠. 판사를 잘 만나서 1심 무죄, 검사가 또 항소하더라고요. 그다음에 2심 무죄, 또 상고하더라고요. 대법원도 무죄까지 끝냈죠. 정말 안 그랬으면 제가 지금도 아마 감방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징역 5년 내가 들어가 살고 있으면 싶은데요. 대가, 수고한 대가보다는 늘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죠. 근데 당당해요. 무섭지도 않아. 하도 맨날 경찰서 가고 검찰청 가고 법원 재판하다 보니까 그것이 몸에 배서 이 키도 얼마나 작아요. 보잘것없는 제가.
그런데요, 여러분, 작년에 EBS 초대석에 나갔어요. 정관용 씨가 이제 주어진 그 작가가 써준 이제 글에 보니까 내가 교회 없는 정관용 씨하고는 방송을 참 많이 했는데요. 네, 잘 알죠.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가 없으시죠? 갑자기 대본에 없는 이제 질문을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있는데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정관영 씨가 정말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대한민국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아, 정말 큰 교회를 하시는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웃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전국을 신방 다니고 있죠. 지난주에는 밀양으로, 창녕, 밀양, 그 전주에는 포항, 경주, 울진, 울주 다 돌아왔죠. 전국으로 돌아다닌다. 신음하는 아픈 현장들을 찾아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동안 상도 참 많이 받았어요. 막 그래서 한우물 상도 받고 언론 세계에서 가장 큰 이영희 상도 받긴 했는데요. 제 꿈이 하나 있다면 이제 마지막 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잘했다고, 잘 따라왔다고 예수님께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후재난, 환경위기, 교회에 아무 상관없는 걸까요? 그저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랑 환경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자, 늘 보던 말, 하나님이 대체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후위기 속에 왜 교회는 침묵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교회가 선교를 해. 그렇죠? 선교 헌금을, 내가 선교 목회자로 선교 헌금을 냅니다.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지 못하는 교회 규모일지라도 선교 헌금은 보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명령을 하기 전에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태물 다양성 보존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구약에 이미 그 전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라고. 창세기 2장 15절 또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공동 번역에 말하면 돌보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란 이 지구를 돌보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후위기 앞에 오늘 한국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26년째 교회 환경 현장에 서 있잖아요. 누구보다 현장 앞에 잘 서 있는데 교회를 보기가 어려워. 누구보다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 환경을 해야 될 사람이. 그런데 아니잖아요. 멋이지도 않지, 무시인 관디, 그렇죠? 자, 기후위기로 인류가 멸망해요. 인류가 멸망하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을 때 복음 전도가,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멸망한다면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복음도 선교도 인류가, 아름다운 지구가, 인류가 잘 살고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바로 오늘 우리의 방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구가 먼저 우선될 때, 그죠? 제가 이 잘못된 게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에 생태 신학이 없기 때문일까요? 제 책꽂이에 있는 책들을 뽑아봤어요. 생태 신학은 이미 넘쳐나요. 문제는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이.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몰라서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공멸로 정말 치닫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 한국 교회가, 다드림 교회가 청년들을 환경 선교사로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지구를 구하는 일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해. 그렇다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양육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청년들을, 이 대한민국을, 이 지구를 구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훈련시키고 그들이 계속 그 일을 감당할수록 헌금을 해서 그들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면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개독교라고 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거겠죠.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가 뭘까요? 회개. 자, 주일날 교회 딱 나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머리 숙일 때마다 여러분 뭐부터 기도하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기도 딱 시작하면 뭐부터 무슨 내용부터 기도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잘못한 거를 회개하시죠. 습관적으로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계산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감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마치 하나님은 계산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딱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잘못 먼저 생각이 나. 근데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반성이에요. 습관적인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반성했고 그 전주도 반성했고 그 1년 전에도 반성했는데 똑같이 반성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요한님을 회개하라 했던 것은 뭘까요? 성경 덜 본 거, 누구랑 싸운 거, 헌금 조금 덜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치가 하늘로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란 보프가 말합니다. 경건한 종교 의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이 땅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회개란 몰트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생태적 위기는 기술과 과거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생명과의 관계의 변화라는 폭넓은 의미의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화란 거룩한 사람이란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원에 나와서 오래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란 피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재발견하는 것으로서 폭력에 의해 생명이 파괴되고 조작되는 지구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인간의 무책임한 파괴로부터 하나님의 피조물을 지키는 일을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이야기한다. 오늘 다드림교회가 이런 거룩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멀티마니에서 나가 말합니다. 피조물의 대변인으로 이해한다면 교회가 약한 피조물의 고통을 공적인 저항을 통해 함께 외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말로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공적인 저항이 필요해요. 지키기 위해서는, 막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물 다양성을, 하나님의 이 땅의 아름다운 이 세상을 회복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외쳐야 된다. 우리 선택이 달려있죠. 이 거룩한 소명을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는 거예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갑자기 제가 말씀 마무리 준비해서 보내려다가 떠올라서 다시 얼른 집어넣었어요. 2015년에 장로의 신학대학, 제가 장로의 신학대 나왔어요. 우리 목사님도 장로의 신학대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 8.15 70주년인가에 장신대 교수들이 낸 7가지 향의 성명서예요. 여기에 제4명제의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장신 신학은 하나님의 생명 회복과 창조 질서를 위하여 피조 세계와 생태계 회복을 보존을 추구한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쭉 이야기 다 우리가 한 얘기 다 해요.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피조 공동체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돌보고 다스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 구원만이 아니라 창조 질서 회복과 생명 가치의 온전한 구원을 포함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 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고 생명의 영이 충만한 세계 실현을 위해 힘쓰고자 한다. 맞서 싸우게 돼. 생명 가치를 훼손하는 지역과 맞서 싸우게 들었어요. 2015년에 선언했어. 근데 장신대 교수들이 지금까지 뭘 했는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네요. 우리는 생태정의에 기초한 삶을 추구하며 땅과 환경을 존중하는 영성을 함양한다. 장신대의 환경, 땅 생명 영성을 키워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말은 쉬워요. 누구든지 말하는 건 쉬워요. 제가 요 내용을 페이스북에 그대로 옮겼어요. 딱 올라 2015년에 페이스북에 딱 그대로 옮겨 놓으면서 딱 한 단어만 썼어요. 말로만 딱 썼어요. 그랬더니 장신대 교수님이, 저랑 친한 교수님이 그 밑에 댓글을 달아셨어요. 저 성명서를 쓰기 위해 장신대 교수들이 모여서 얼마나 오랜 시간 고생했는데요 라고. 그러니 그 후로는 저한테 댓글을 안 달아. 삐져가지고. 그분이 지금 장신대 총장님이에요. 말은 쉬워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걸어서 강인을 만났어요. 그때 군대 귀신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그랬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교회가 무슨 환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아 맞아 내가 착각했네. 나 상관없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셨나요? 아니잖아요. 나와라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다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해주고 여관에 데려다줬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신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면서 하신 멋진 말씀이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봐야 될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굴까요? 무지 많아요. 세월호 가족들, 이태원에 가지고 이런 가족들, 아픔 있는 이들,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픔 있는 이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없는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환경이에요, 자연이에요. 사람은 신음이라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세운 영은 우리랑 동등해, 자연도. 그런데 그 자연은 아야 소리도 못하고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핍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어울려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 삼투를 잃어버리고 멸종해 가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후 재난 시대에 강도 만난 지구를 돌보는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그래 다드림께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정말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만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웃을 양산하는 이 거짓된 사회 구조를 치유하는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내일은 예수님의 생태적 감성을 어떻게 예수님의 생태적 감성을 내 안에 깨울까? 예수님의 생태적 감성 배우기를 이야기할 텐데요. 예수님은 자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라, 뭐 참새보다 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말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세상의 아픔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다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없는 싸움이었죠.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한 개인인데요. 내가 개인인 내가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요.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여인분들에게 이 여인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인위전이에요. 이 여인이 뭐하고 있을까요 지금요? 사막에 물지개를 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 사막에 물지개를 지고 있을까요? 뒤에 보시면 가난한 막대기가 있죠. 나무를 심었어요. 사막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고 있어 물을 주고 있어요. 이 인위전 여인이 원래부터 사막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가 어느 날 달구지 딸 인위전을 달구지에 태워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막에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한 운막 또 제대로 없는 나무가지밖에 걸쳐놓고 살아가는 청년에게 딸을 던져놓고 아버지는 도망갑니다. 아버지로부터 유배받은 딸 인위전 서러움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사방에 사막밖에 보이지 않아. 사람도 보이지 않아. 어쩌다가 낙태상만 지나가는 것 속에서 울고 울던 인위전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죽어버릴까? 도망갈까가 아니라 여기에 나무를 심어볼까 했어요. 그 나무가 어디 있어요? 나무살돈이 어디 있어? 놀랍게도 방법을 찾아갑니다. 걸어 도시에 나갑니다. 일을 하고 받은 품삯으로 나무를 들고 와요. 나무를 심었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더 놀라운 건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또 나가서 일을 하고 받은 품삯으로 먹을 것이 아니라 나무를 들고 와서 나무를 또 심어. 반복합니다. 근데 다 죽었는데 군데군데 하나씩 살아야 남는 나무가 있어. 그걸 보면서 이 나무는 왜 살았을까? 보니까 살아남은 나무 옆에는 풀이 있는 걸 봤어요. 아하, 풀이 나무의 물을 뺏어 먹은 것이 아니라 풀이 밤새 사막의 이슬을 받아서 뿌리를 통해 나무에 공급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나무를 심고 풀씨를 뜯어다가 주변 사막에 돌아다니면서 풀씨를 뜯어다가 나무 주변에 뿌리고 물을 줘서 사막을 숲으로 바꿔냈어요. 여의도보다 더 넓은 면적을. 인전이 말합니다. 고군분투의 사막을 다스리고 말겠어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성공했기 때문에. 남편이에요. 3년 5년이면 저쪽 모래 언덕에 나무를 가득하겠죠.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으니까 죽음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죠. 세상을 바꾼 길을 찾아낸 거죠. 돈도 없었어. 경험도 없었어. 그런데 스스로 길을 찾아갔어요.
오늘 아무것도 없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해냈다면 오늘 여기는 엄청난 많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엄청 많다라고 생각해요. 제 별명이 여러분 뭘까요? 제 별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일 별명이 뭐예요? 1인 군대입니다. 왜 1인 군대일까요? 그 단체도 없어요. 지금까지 조직 없이 일을 해요. 시민단체에 속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통해 어떤 단체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죠. 1인 군대. 두 번째 뭘까요? 불독. 왜 불독일까요? 불독처럼 못생겼잖아요. 한 번 불면 안 놔요.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세 번째는 다윗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꼬마 다윗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내 손을 들어 세상을 변화시켜 오셨어요. 요즘 사람들이 저한테 붙여주는 별명이 있어요. 뭘까요? 송구스러운 별명, 국보. 기독교인들이 붙여주는 별명이 아니에요. 언론인들이, 수많은 유명한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 붙여주는 별명이에요. 국보라고.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 그러면 용산의 박물관에 가서 앉아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인정을 해. 내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저를 보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가끔 피곤하고 아프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페이스북에 뭐라고 댓글 다는 줄 아세요? 목사님은 홀몸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 내가 임신했어요? 그런 거죠. 사람들이 그만큼 내가 하는 일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구 회복을 위해 여러분 노인 문제들이 크고 어려워요. 싸움이 대상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런데 뭐예요? 말은 안 되는데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만나는 싸움은 더 커. 근데 여러분 누가 이겼다고 나와요? 다 이기겠다고 나와요. 문제가 크고 어렵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다윗은 의무도 전쟁에 나갈 책임도 없었어요. 내가 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다들 겁먹고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전쟁에 어울릴 만한 칼과 창도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 아무도 하지 않는 골리앗을 물리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 저 소개를 봤더니 환경운동가 최병성이라 써 있더라고요. 환경운동가. 여러분, 저는 환경운동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환경운동가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아니요. 다윗이 운동 삼아 나가 골리앗과 놀았을까요? 목숨을 건 전투였죠. 오늘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운동으로, 캠페인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건 전투를 해도 이 지구를 살릴까 말까 힘든 상황들이에요. 저는 날마다 전투를 합니다. 날마다 목숨을 건 싸움을 20년째 하고 있어요. 제 나이 지금 62입니다. 70이 되어서도 80이 되어서도 내가 운전을 할 수 있고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그날까지 아마 저는 이 길에 서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저를 이 길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변함없이 이 길에 어떤 상황이어도 이 길에 서 있을 텐데요. 여러분 함께 이 길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네. 제가 평생 이 영화를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영화 끝날 때. 영화가 제가 호화마트에서 봤어요. 이 영화를 대학생 때. 다 영화가 다 끝나고 사람들 다 일어나 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자막들이 쭉 올라오잖아요. 쭉 자막이 올라가는데 마지막 한 문장이 제 가슴을 딱 후벼 파버렸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는 이야기해요. 세상에 사람들이 없어. 나밖에 없어. 사람들이 너무 없어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변화는 많은 사람이 바꾼다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변화는 단 한 사람부터 시작된다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포기하지 않은 아까 인위전. 세상의 변화는 한 사람부터 시작돼요. 바로 성경의 역사가 그거였어요. 성경의 역사는 조롱과 비난에도 포기하지 않은 딱 한 사람 노아를 통해 세상을 바꿨어요. 딱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세상을 바꿨다는 사실. 성경은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딱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한 사람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명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도 가능해요. 예? 우리 모두가 가능해요. 대출이 누구나 가능한 대한민국이 좋은 대한민국 것처럼, 그렇죠? 여성 고객도 신용이 낮아도 남성도 가능한 것처럼 우리 모두, 목사님도 우리 저도 다 가능해요. 제가 했다면 우리 모두도 가능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제가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다대림 교회가 하나님 아름다운 지구를 살리는 정말 하나님의 노아 같은 교회, 노아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이 멋진 세상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풀과 나무와 예쁜 꽃과 노래 부르는 새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날로 뜨거워지고 날로 경험해보지 못한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집니다. 하나님,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보존하는 그 명령에 귀를 닫고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지구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정말 이 지구가 이 상태로 2050년이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깨어 세상을 바꿔나가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드림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드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키는 작으신 분이 예, 제가 한 2주 전에 박철환 목사님하고 몇몇 목사님들하고 설악산 공룡능선을 다녀왔어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저는 전국의 산들을 몇 곳 다녔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처음 봤어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 산에 이 지역의 목사님들 몇몇 분하고 이렇게 다녀오면서 제가 1박 2일로 산을 쭉 타고 내려오고 난 뒤에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한 1700m 이상의 고지도 올라가고 꼭대기까지 갔다가 또 이렇게 깊은 계곡으로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정말 어떤 경우에는 막 계속 줄만 잡고 내려가야 되는 그런 곳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그 산행 다 끝나고 난 뒤에 아름다움은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름다움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었구나. 그걸 지키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름다움을 보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아름다움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야만 되는 이런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목사님 마지막 쯤에 언급한 이 로잔 언약은 전 세계 신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대회인데 사실은 제가 그게 초대를 받았지만 저는 안 갔어요. 왠가 하면 그걸 주도하는 분들이 저분들이 로잔을 한다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왠가 하면 그분들이 해왔던 행동들은 전부 다 로잔의 정신하고 너무 멀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소극적인 활동들을 했지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이제 3일 동안 쭉 생각하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또 그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들도 있으니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조용히 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다음 해에 계획을 세울 때에 부서에서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제안하고 결정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또 기대하시고 모레도 기대하시고 오시기 바라고요. 좀 더 역시 저도 생각했습니다. 이 환경에 대한 주제로 하는데 사람들이 올까 했는데 역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부흥사가 왔으면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부흥사보다도 더 사실은 우리 마음에 뜨겁게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목사님께 크게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고 자 우리 내일도 여러분 오시면 목사님이 분명히 내일도 선물을 가져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즐겁게 강의를 들으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